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34장까지는 시드기야 왕 때의 사건을 설명을 했고요. 이제 35장에서는 시드기야 왕 앞에,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이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요시야의 아들 중에 요야킴이라는 왕인데 이거는 18대 왕입니다. 18대 왕. 요시야가 16대, 그 다음에 17대는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18대는 둘째 아들, 19대는 여호야김의 맏아들이 19대, 그 다음에 이제 20대는 시드기야가 세 번째 요시야의 아들인데 20대였죠.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20대인데 다시 18대 앞으로. 그래서 지난 말씀드렸죠. 예레미야는 시대적 순서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고 싶은 말 그 주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레갑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레갑의 사람들 하면 이제 순종의 대명사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보면 레갑의 사람들의 순종을 보아라.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오늘 우리 16절까지 읽었는데 그렇게 해놨지요.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레갑의 자손들은 순종했는데 너희들은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먼저 레갑의 사람들이 좀 살펴보면 레갑의 사람들은 BC 9세기경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세운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그러니까 자기 집도 짓지 않고 저 들에 나가서 목축하면서 이렇게 집도 옮겨가면서 이제 이렇게 천막이라고 할까요? 지금 저 몽골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이제 그걸 우리 연상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 유목민이었어요. 주보 1번 보세요. 열왕기하 10장 주보 1번. 예후가 모든 백성을 불러모은 뒤에 말했습니다. 이제 예후가 이제 아합을 패하고, 아합은 유명한 그 악한 왕이잖아요. 부인 이세벨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것을 이제 예후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나답에게 예후를 도와서 이제 이 아합을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섬길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주보 1번의 내용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전부 다 물러 모아가지고 이제 예후가 처단하는 그런 일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요나답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갑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레갑 가문의 족속 함맛에서 나온 겐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겐 족속,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들. 모세의 장인 미디안에 살았죠. 미디안에 살고 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 다음에 모세의 처남 호밥을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의 자손들은 사실은.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아까 겐 족속이라 그랬지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 10절에 보면 이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후를 도와서 바알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들을 일갈에 다 처단을 하고 또 바알 종교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열왕기하 10장 31절에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랍니다. 자, 1번 마지막 31절을 보세요. 1번 주보 1번 제일 밑에 31절. 그러나 예후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을 패하고 이세벨을 죽이고 이제 예후가 자기 철저하게 그거 하려고 부숴버렸잖아요. 우상도 다 부숴버리고 그 악한 아합 왕도 처단하고 했는데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느낀 것이 뭐겠어요? 아, 우리 인생들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다 했지만 역시 예후도 또 저 범죄의 길로 가는 걸 보니까 우리 인생들은 안 되는구나.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제사도 잘 지내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매 안식일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절기를 다 지키는데 그런데 왜 그럴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뭐였다 그랬어요? 노예 해방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거 폐하고 우상 다 폐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자, 오늘 35장 6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려요. 네갑의 후손들을 이렇게 한 방으로 모아라. 방으로 모아라. 그래서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라고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네갑 후손들을 한 방에 다 모았어요. 그래놓고 이제 포도주를 전부 내어와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포도주를 한 잔씩 하세요. 그랬더니 근데 이제 이 네갑의 후손들이 펄쩍 뛰는 거죠. 아, 우리는 절대로 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 명령한 게 뭐예요?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나의 집도 짓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에 섞여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250년 동안 우리 선조 요나답이 말한 말을 지키고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잘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잘 250년 동안 잘 지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면서 네갑 자손들은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명령한 이거 마시면 안 된다. 이거 마시면 타락한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여지껏 지키고 있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뭘까? 오늘 이게 준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4장에서는 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 재물을 놓고 배를 갈라놓고 이거 어기면 너도 이렇게 죽는다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 계약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킬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 그다음 오늘 35장에서는 너희들이 꼭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너희들은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갑의 후손들을 가지고 와서 레갑의 후손들이 250년 동안 지켜왔던 순종하며 살았던 그걸 비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조상이 말한 그것도 250년 동안 이렇게 지켰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 그래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레갑의 후손들도 전적으로 순종한 건 아세요. 자기 가문의 말은 요나답의 말은 250년 동안 순종하였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현재 지금 레갑의 자손들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성전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레갑의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목민 자기 지역에서 목초지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기 살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도 반면에 포도주는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지금 레갑의 자손처럼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면서도 되돌아보면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늘 범죄하면서 살아갑니다. 역대하 36장 15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성전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어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선자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주었다는 거죠.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몇 시간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비전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왕을 보내어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바벨로니아 왕은 젊은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젊은이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를 다 죽였습니다. 늙은이와 병든 사람까지도 죽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벌을 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바벨론이 힘이 세서 유다를 침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착각하며 살면 안 돼요. 우리 예레미야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3절. 같은 예레미야니까 좀 빨리 찾겠지요. 7장 13절 14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계속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주었는데도 듣지 않는다는. 지금도 똑같다 지금도 말씀을. 뒤에 25장 3절 예레미야 25장 3절 뒤로 쭉 25장 3절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뒤에 26장 4절 5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순종하잖아요. 선지자 보냈고 말씀을 전해줘도 우리 인생은 이렇게 못 듣는다니까요. 그런데도 자꾸 교회에서 이거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순종해야 복 받는다. 기복적인 신앙을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죠. 근데 우리 지킬 수 없는 인생이 되려는 걸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 넘어서 보세요.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 순종했다고. 순종했으니까 복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복 받은 사람 제시하면서 이 사람 보세요.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복 받잖아요. 당신들도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르치잖아요. 성경 전체에서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그럼 못하는 인생들을 우리 불쌍히 여기셔가 하나님 자기 백성이 조상들하고 약속한 언약 때문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뿐이에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것뿐이라니까요. 이걸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으니까 이제 의인 된 것처럼. 자, 2번 에스겔 18장 30절 32절 주보 2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 심판하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서라. 그러면 죄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아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누구든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은 회개하여라. 그럼 살 수 있다. 자, 이게 성경의 핵심은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는 전부 회개예요. 니느웨도 그렇잖아요.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했지. 사도들 주의 복음 증가하면 전부 회개하라고 했어요. 왜요? 그렇게 못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26장 3번 사도행전 26장 20절 23절 자기 사역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해요. 무슨 사역을 했느냐? 저는 처음에는 다마스커스의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이방인들까지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 모습을 행동으로서 보이고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메시지 전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을 다 싫어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목회자들이 회개하라고 소리 잘 안 하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막 썸내거든요. 요즘에는 잘못 안 한 것 같으니까 죄인이 없는 시대에 사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열심히 사는데 착실하게 사는데 저런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 안 보니까 그런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온갖 죄구성이고 우리는 구더기 뿐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11절 주보 4번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격려하듯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면 훈계를 받기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육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한다 해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기 위해서 보라십니다.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세요. 징계 받는 게 당연하다니까.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뭐 비전을 씌워줘라, 소망을 줘줘라, 이런데 가짜의 유혹이 되어가지고 세상적인 뭐 선물이 풍성한데 이런 데가 비전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장 23절에서요. 내 책망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 너희는 나를 배척했고 내가 손을 펼쳤을 때에 너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네가 재앙을 만날 때에 비웃고 두려운 일이 너를 덮칠 때에 조롱할 것이다. 재앙이 폭풍같이 너를 덮치고 재난이 태풍같이 너에게 내리치며 좌절과 근심이 너에게 닥쳐올 때 그제서야 너희는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가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의 결과로 배부를 것이다.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다 죽고 어리석은 자들은 태만히 행하다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살고 해를 걱정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심판받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불순종해. 그러니까 순종하면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순종하면 살게 되니까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순종 못하는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순종할 수 없는 인생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순종해야 사는데 순종할 수 없는 인생들이라며. 그래서 예수님 보낸 거라고요.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야 되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에게 심겨주신 믿음으로 예수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랑할 때 그래서 웃는 거예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건 찾아봅시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예레미야 앞에 있지요. 이사야 65장 11절 13절. 누구나 하나 예가 없어요. 인생들은.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나름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잘 날마다 기도하고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시키는 거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순종 못한다 그러지요? 한번 봅시다. 11절 13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묻힐 것인즉 다 부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음이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더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의 백성들은 기뻐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먹을 것이라, 마실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소망을 둬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가백의 상을 베푼다. 그 다음에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다. 이게 뭐냐면 이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 여호와를 떠난 사람, 내 거룩한 산을 잊은 사람, 상을 차려놓고 행운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갓이라는 것은 행운을 말하는 거예요. 행운. 여러분, 우리 행운 말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행운. 행운이 좋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행운 좋다.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우상 섬기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다음에 문의는 뭐예요?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우상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운명. 당신 운명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나는 그 운명을 받아들인다. 막 이렇게. 당신 운명이 거기까지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부 행운, 운명. 이거 우상 숭배하면 살고 있다. 우리는 죄를 짓는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주일 예배 빠졌다. 뭐 안 했다. 이러면 내가 하나님 죄를 지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본심이에요. 본심이 죄가 가득해가지고 너 이런 행운이라는 거, 운명이라는 거, 이거 앞에 늘 느심표상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이거 거부하면 안 돼요. 그 뒤에 66장 4절을 보세요. 66장 이사야 66장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선교들 보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저들은 믿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니나 잘 믿더라.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맨날 주일 이야기하면 뭐 약속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도 교회 나오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은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 게 당연하죠. 왜요? 교회 가면은 회개하라 그러니까. 네 욕심대로 살아 욕망으로 탐욕으로 살았던 인생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듣기 싫잖아요. 행운이라는 운명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왔으면서도 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죠.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 말씀을 했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진리를 보게 하겠다. 진리 안에 거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오늘 그런 세상에서 행운이라는 탐욕이라는 욕심, 운명이라는 이런 걸 늘 가슴에 품고 이런 문화에 젖어서 세계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오늘 그래도 구별했어요. 그게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 없이는 못 살구나.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나에게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 나를 거하게 하시니까 감사하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리나이다 그랬잖아요. 회개시키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잘하려고 생각하나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렇게도 믿지 않는, 그렇게 선지자 보내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절망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저들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늘 세상에 탐욕에 물들어 사는 죄인들이지만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잠깐 동안 구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250년 동안 선조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은 바벨론을 포로로 간 것이 맞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피난했습니다.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인생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사오니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보내주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